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서 평안한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 그 다음에는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에베소는 그 아테네에서 에게해를 지나서 건너편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죠. 그 아테네 건너편은 에게 건너편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 에베소 위에 서머나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와 서머나는 항구 도시지만 그 위쪽으로 있는 버가모는 항구 도시가 아니고 약간 항구에서 떨어진 내륙에 있는 그런 행정 도시, 그 문화 중심의 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이방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 행정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종교나 행정 중심의 버가모에서 기독교인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앞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씀대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표현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의 사자, 버가모 교회 목회자, 목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좌우의 날선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경고이기도 하고 책망이기도 하고 격려도 하신다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교회들에게는 처음에 아신다고 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아신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신다 하는 말씀의 첫 마디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할 만큼 죄와 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와 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 사탄이 사는 도시 속에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아시고 칭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바의 죽음, 바로 순교죠. 그 순교가 바로 버가모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하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 교회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발람이 이방 왕인 발락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을 놓았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이라는 얘기는 물론 그 음란의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의 것을 먹었으니 행음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그런 충분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교훈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상치되지 않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도 그 얘기를 들었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방탕에 방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에베소 교회에서인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똑같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나 촛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경고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타락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입에 검 찔러 쪼갰고 바로 잡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그들과 변론하고 싸워서 이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비단 이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을 귀를 가지고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된다. 귓가로 듣지 말고 귀를 기울여 심각하게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들을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부활의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이기는 자에게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억나시죠? 버가모 교회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가 만나 항아리를 시내산 절벽에다 감추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만나 항아리를 찾아내게 될 거라고 하는 랍비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 항아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었고, 하늘 양식 곧 성만찬의 거룩한 떡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 만나를 주시겠다. 주님께서 충성하고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떡, 이것을 만나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과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의 약속입니다. 이 흰 돌에 관한 해석은 아주 다양하게 전해지는데요. 이단들은 이 흰 돌의 약속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전통적인 성경 해석으로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랍비들의 전설에 만나와 함께 흰 돌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이는 단지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하는 의미만 있습니다. 또 계산을 할 때 고대 얘기죠. 네 색깔의 돌을, 작은 돌을 그 계산할 때 사용했는데,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충성된 자들의 숫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고대 법정에서는 판결을 할 때 돌 항아리에 유죄는 검은 돌, 무죄는 흰 돌을 넣었는데 많은 쪽 판결을 택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흰 돌이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대에 테세라라고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작고 둥글 납작한 그런 물건이었는데,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신분을 나타내거나 특권이나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징표, 테사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테사라처럼 호신패나 부족처럼 조약돌에 신성한 이름을 새겨서 보호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힌돌은 사람을 보내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살아서 특권을 인정받는 표시로서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도리에 자랑스러운 이름이 새겨져 받는 자들의 기쁨을 가지게 하는 영광의 표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했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 그게 흰돌로 상징되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말이죠. 이 흔적이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건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 자랑스러운 흔적, 영광의 표시를 가질 수 있는 이기는 자,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단의 세력 가운데서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많은 이단, 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먹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만나, 또 이렇게 자랑스러운 흰돌의 약속도 받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니골라 당을 인정하고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던 것을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이기는 자들이 되어 만나,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 생명의 열매를 축복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흰돌에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